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서 보는 걸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을 시작함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받은 후에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몰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순종하여 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잘하고 또 순종하고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로서 충만하게 덧입게 하시되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한 손길들 또 아버지 앞에 주의 앞에 참으로 3연보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이나 아버지 참으로 모든 환경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영혼의 양식이 충만함으로 그들 속에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은 서신서죠. 쉽게 말하면 여기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도 사실은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다 정리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장 1절로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바울은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에 보면 병의 형식을 잘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그냥 두리뭉실하게 눈먼 자, 귀먼 자가 아니라 고부라지고 뭐 곱장병 이렇게 정확하게 병명을 병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의사라서. 그러니까 뭐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했는 것을 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죠.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보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시작함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하신 일을 쭉 먼저 하는 걸 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으라고 하신 일을 예수를 적었지만 그러면서 또 적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면서 이제는 무슨 말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맡겼다 이 말이죠. 자기 일을 성령과 바톤터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거든. 몇 날에 부터 성령이 너희를 침례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 무슨 말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이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6장 20절에도 내 이름으로 부르실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이 오시면 그 너의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성령이 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증거하신다 이 말이죠.
뭐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냐, 이제 그건 여러분이 가면서 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알 것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예수님 시대에서 성령으로 바톤 터치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 사람으로 오신 그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어떻게 사역한 것을 그들이 믿던 제자도 동일하게 하더라 하는 사역을 사도행전을 통해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딱 정확하게 나눠져 있죠. 12장부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얘기죠. 베드로가 거의 사역을 많이 해요. 근데 13장 이후로부터는 바울의 사역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사역 때 누가가 따라다닙니다. 바울 서신 보면 누가가 있다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어디요? 로마에 가는 과정도 자세히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28장 26절 보면. 그것처럼 우리가 잘 알 것은 이 사도행전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라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한 사람에게 서신서를, 이게 누가복음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서신서죠. 복음이라고 하지만 서신서.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신서라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받는 사람. 이건 어떤 한 사람에게 누가가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보낸 서신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정을, 예수님이 땅에 일했던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이. 그 누가복음을 서신에서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지만 사도행전 썼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즉 누가복음은 데오빌로가 어떻게 냐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일했는가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래서 해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날까지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기록했던 누가라 이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무슨 일을 했냐? 이것은 뭐냐? 사도행전인데, 이게 사도행전인데, 이거 뭐냐?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바톤을? 성령께 넘긴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라 이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누가복음이고, 그것을 바톤 터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줬지만, 물로 침례 줬지만 맨날에 붙어서 성령으로 침례받아 모든 것을 옮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제가 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왔던가 15장 26절에 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5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럼 죄에 대한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심판에 대한 뭐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고, 의에 대한 내가 아버지가 감이라.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내가 한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 가운데 이끌게 하는데, 누구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있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므로 내가 그렇게 말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이 사람이신 예수께서 누구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와서 구원의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쉽게 말하면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완성시킨 걸 말하는 겁니다. 즉 구원을 길을 완성시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바톤 터치를 하면서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주님이 재림할 때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말하고 있죠. 왜? 내가 한 말이 마지막에 심판한다. 재림을 얘기해 줬다 이 말이죠. 재림을. 그냥 그것을 알고 있듯이 그 중간, 쉽게 말하면 신구약 중간에 있듯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얘기했다 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냐? 여기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거고 그 일을 성령이 누구와 함께한다? 그의 제자들과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말하죠. 12절인가요?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자도 사랑하여 성령을 주신 자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5장을 볼까요? 5장을 보면 그의 말을 하죠. 어디 나오냐면 거기 이제 여러분에게 정확히 보면 사도들이 능력받고 기뻐하면서 얘기할 때 사도들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죠. 어디 나오냐면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쭉 나오죠. 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요? 예수께서 성령께 바톤을 넘겼다 이 말이죠. 그 성령께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이 없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죠. 아무리 내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증거했어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육상을 할 때도 보면 계주를 보면 바톤 터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바톤 터치를 잘해야지 아무리 달린다고 해서 바톤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톤을 받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바톤을 받는 자는 떨어진 것을 주술 수가 없어요. 바톤을 다시 떨어진 것을 가지고 온 자가 다시 주워서 달려간 사람을 줘야지 떨어졌다고 내가 달릴 사람이 주웠다 이건 반칙이어서 아무리 잘 달려도 불합격이 됩니다. 탈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일을 누구에게? 성령께 이름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주님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은 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는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와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요? 성령께서 쓰시고 만든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에게 맡겨놓을 뿐이에요. 그에게 맡겨놓는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뭐요?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 그래서 육신이 죽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에 원죄의 침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원죄를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넘어가자면 이걸 하기 전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자 보세요. 왜 성령이 쓰시지 못하는지를 오늘 알아야죠. 이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못 죽였느냐? 잘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하는데 자의로 하지 않고 그랬어요. 자기 의지죠. 의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육신의 소욕이죠. 주님도 이 땅에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제는 옮겨주시옵소서. 다른 방법 있냐 이 말이요. 꼭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이 말이요. 다른 방법 없냐 이 말이요. 아버지께서 대답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듯이 자의.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왜 원죄 얘기하냐면, 자, 원죄를 말하면, 원죄의 침례를 말하면, 침례라는 말은 장사했다는 말이에요. 장사. 원죄란 말은 육신은 그대로 있죠. 육신은 뭐 그대로 있다가, 이거 육신은 창조될 때부터 지음받을 때부터 뭐요? 끝이 있었으니까 이 엔드가 있으니까. 네. 이 육신은 지음받을 때 끝에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면 관계없어요. 없다고요. 그래 우리가 육신을 잘 망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예, 음부로 들어갈 것이니까. 이건 유황불못으로 들어가니까. 유황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땅도 모두 다 들어간다 그럴 때 땅 들어가는 거예요. 맞으니까 들어가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뭐가 살았어요? 예,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 이걸 산영이라고 하죠. 산영이 이게 줬을 때 이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놨습니다. 에덴 동산에 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었을 때 이 영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 죽는다고 할 때 이것이 죽은 겁니다. 그게 죽었다는 말은 장사 지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지옥으로, 즉 유황불못으로 가기로 작정됐다 이 말이죠. 아직 치르지 않았어. 마귀를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지만 아직 형벌을 실행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러 오셔서 형벌을 실행하면 바로 지금 뭐요? 너는 사형 선고 받았어. 너는 유황불못으로 갈 마귀 새끼야 하고 했지만 집행은 안 했단 말이죠. 아직. 왜? 주님이 재림해서 그 마귀가 들어갈 때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놔뒀듯이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그 누가복음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이 영을 살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살렸을 때 이 영에게 사는 길을 주었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 여러분 조건 좋아하잖아요. 조건이 뭐냐? 나를 믿느냐? 이거요. 내가 너를 거저준 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임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나의 구주를 믿느냐? 그러면 나의 구주를 믿으면 너의 죄를 토설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서 원죄에서 죽었던 자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게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했으니까. 그래, 자유로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이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일하다가 그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먹고 입고 사고 죽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시다 이 말이죠. 그 일을 누가가 기록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면 성령은 영이신데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는 뭐가 죽어야 되냐?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침례를 받으면 뭐가 죽어야 되냐? 반대로 육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죽냐? 육체가 해야 할 욕구가 죽어야 된다. 뭐 할 때? 하나님 일할 때. 성령이 날 쓸 때는 육체의 욕구가 죽어야 된다. 성령이, 영이 죽어서 자기 기능을 못하듯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결되듯이 하나님 일할 때는 육체의 소욕이 단절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내, 연단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드러나죠. 그래서 인간이 이것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육체 소욕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도 빌립보에서 그랬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지. 빌립보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죠. 15장 31절인가요? 내가 단연코 말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내가 이곳이 죽는다. 이곳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로마서 7장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해. 내 마음으로. 근데 나도 모르는 법이 나를 죄하러, 바로 육신이요, 죄하러 데려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라.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법을, 육체로는 뭐요? 죄를 섬긴다 이거예요. 이게 항상 이것이 싸운다 이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를 알고 베드로를 버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중에서 보면 예수께서 성령께 바톤을 넘겼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할 때 내 육신의 소욕이 죽지 않으면 성령은 나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성령이 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너희를,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유익을 주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데, 그걸 누가?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데, 인간이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부터 시작해서 충만합니까? 충만할 때가 있지만 충만 안 할 때도 있죠. 사람인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 못해서 죄를 진 것을 회개할 줄 아냐 이거요. 회개를 안 하고 뭐 목사인데 뭐 그 정도 주님께서 봐주겠지 성전에서 지은 죄는 제사장이 이게 죄락 안 했는데 이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는 죄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바로바로 유산시킬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바로바로 육신을 소욕시켜야 주님께서 성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주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그러나 그러면 뭐요? 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돼요. 침례교인은 개신교가 없습니다. 이 개신교라고 얘기한 침례교 목사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요? 근원을 어디다 뒀단 소리? 개신교라면 천주교에 뒀단 소리요. 눈 뜨세요. 천주교에 뒀단 소리요. 그러나 침례교는 천주교에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쓸 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오다가 이렇게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이 시간에 교황이 침례를 줬죠. 세례를 줬죠. 이 동안에 잠시 있겠다.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나온 것이지 여기서 다시 왔다. 그래서 개신교다. 이러면 침례교 목사들은 죄송하지만 문제예요. 이건 신학자들이나 하는 소리지 목회자나 성도들은 침례교는 개신교다. 아니요. 침례교는 예수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세례는 끝까지 올라가면 교황까지 가지만 침례는 끝까지 가면 하나님까지 가요. 누가복음에 보세요. 누가복음에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마리아 예수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시작해서 헨리로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온 신앙이지 예수 안에서 내려온 신앙이지 천주교에서 중간에 잡았다가 다시 없어졌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가 어떤 식으로 됐냐? 침례교 역사를 보면 침례교가 동학기독교가 있어갔는데 그게 침례교인데 뿌리인데 동학기독교가 있었는데 그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 일제 침례식 때 신사참배 한다고 해서 수많은 목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 재산을 그냥 싹 뺏겼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죽어서 이제 목사가 없으니까 목사들이 많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라겠단 말이죠.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럼 침례교가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침례교 이단이었잖아.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그동안 목사가 없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설명하면 신사참배 때 이렇게 예수께서 침례교 오다가 일제 침례식 때 요구 때 성도들이 했단 말이에요. 잠깐 침례 없이 이렇게 했다가 다시 목사가 생겨서 쭉 이렇게 교단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침례교로. 참 예배 드릴 때만 저런 거 보면 진짜 그냥 요것이 이게 침례교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신사참배 때 요렇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세워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쭉 이어지죠. 이것처럼 침례교는 개신교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침례교 성도라고 하면서 개신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장로교 사람이요. 아니면 선교교 사람이든지. 침례교는 개신교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도 개신교라고 하면 유대교가 구교고 여기가 개신교라고 해라.
하도 그런 소리 하면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것처럼 천주교가 구교고 우리는 개신교로 하면 이건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와 침례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 제가 비교를 해석해요. 이렇게 요 사이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자로 계실 때의 그 일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가에게 차례대로 써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을 정리해서 데오빌로에게 자세하게 보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도 사도행전도 그렇게죠. 그 말을 하잖아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무릇 예수의 행하신며 가르치신 일을 시작함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진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나이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뭐라냐, 해받으신 후에 죽으시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그냥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 일을 맡겼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죠. 너희는, 요한은 물론 침례 줬거니만 몇 날이부터 성령이 너에게 침례를 줘. 어디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몰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내 영을 보내준다 말이에요. 내 아들이 일어났던 그것을 내 아버지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에서 그죠? 남종과 여종이 부어준다는 것처럼 부어줘서 성령이 너를 쓰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기가 힘들어요.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이 원죄에서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죄송한 얘기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원죄에서 사함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데 자기 죄를 토설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아직 원죄에서 사함받지 못한 거예요. 왜요? 아, 나 영접 기도 했는데요. 그 기도 해가지고는요, 저 원죄에서 사함받지 못합니다. 원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건 내가 내 죄를 토설해야 돼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2장에 보면 있잖아. 어찌할꼬 형제들아. 그들도 경건한 자손들이에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바데 인도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나라, 자기가 태어난 말을 들었다.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이 많죠. 아, 성령은 영어로 말하고 각 나라 말하지 와케를 외치 말하지 못한 마귀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지리산에 있던 노모 목사는 자기가 했던 성령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팔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 통역의 은사는 뭘까요? 그럼 다 방언하는 사람은 다 마귀 방언합니까? 귀신 방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무슨 통변 은사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그 말을 듣게 한 거죠. 열어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나중에 거기 설교할 때 하기로 하고요. 여기는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사도행전은 뭐냐? 예수께서 일했던 모든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맡기는데 뭘로 일하라? 성령으로 일하라 이 말이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은 내가 일했던 것을 너희에게 못 맡기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래서 사도행전은 모든 사람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걱정하지 마라. 누가 말한다? 성령이 말하신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말하고 있고 쭉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말하시려고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말한다. 하고 누가복음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지혜를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물론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알고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성령이 없이 내세워가지고 영혼이 변화가 안 되면 뭐라고 하냐, 왜 저 영혼이 변화가 안 되냐고 이 소리 한다 하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아직 뭐가 안 죽었다? 요놈의 것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요놈의 것이 안 죽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안 죽으면 아무리,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방언을 아무리 말 많이 내도 안 쓰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이 안 쓰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 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성령이 그 일을 받들어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세상에 전한다. 왜? 그분만이 길이요, 그분만이 생명이요, 그분만이 능력이라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요? 성령이 쓰시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죠. 베드로 이름으로 걸어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 생명의 말씀을 가졌냐 이 말이요. 그분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도 가지고 소유할 수 있으려면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지 아니하고는 성령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쓸 수 있는 길, 바로 뭐예요?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일할 때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일했듯이 우리가 역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못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쓰시지 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나는 이렇게 방언을 잘하는데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데 왜 주님이 안 쓰지? 그럼 딱 답이 나온 거죠. 너는 방언 말하는 건 참 좋아.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아. 근데 네가 아직도 사람을 선과 악으로 구별하잖아.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데 선과 악을 구분하잖아.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에게, 원수에게 축복하고 너에게 참 그가 먹을 것이 있으면 먹여주고 구구자면 주라고 했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등을 들었으나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육신으로 보기 시작하면 영혼을 전도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안 쓰시는 거죠. 전도를 못하는 것이 하긴 하는데 성령이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종이 아니지만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죠. 왜? 영혼을 얻으려고, 몇 명을 구원시키려고 종이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종이 아니라 스스로 그 영혼을 건지려고 그들의 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라는 자가 되라. 위에서 모가지 뻑뻑 서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들다 놓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너희 서로 누가 먼저, 누가 내 자리에 앉고 누가 내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그 자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그러니까 뭘 구하느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편과 좌편에 우리 아들과 우리 아들들을 달라 이거예요, 자식들이.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우편과 좌편은 누구에 줄 것은 아버지께 한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말을 너희가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잘 보세요. 이게 육신에
사람의 종이 되어서 영혼들을 가르친다는 게 쉽질 않아요.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를 봐도 알아요. 그러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참 죽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나를 보면. 옛날 같으면 몇 번씩 할 일도 조용히 넘어가는 거 보면 자화자찬한 거 죄송한데 그래도 많이 죽은 것 같아. 옛날에 비하면. 옛날 같으면 완전 불이었는데 요즘은 불이 좀 꺼진 것 같아. 예? 여러분이 왜 이런 얘기하냐? 잘 들으세요.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을 않습니다. 그게 나라는 것은 이 육신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보이는 육신을 실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이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안개가 실상일 수는 없잖아요. 그 안개가 벗어지는 순간 실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벗는 순간 실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걸 알지 않습니까? 욥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러잖아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심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쓸 것을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게 벌써 그 시대에 벌써 창세기 이전에 쓴 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쓴 것을 그는 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육신이 부패되고 이 육신이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안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내가 했던 행위가 그 앞에서 변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그 앞에 섰을 때 한문화 가지고 당신의 것을 받았나 이럴 사람인지 두 문화를 남겼나이다 할 때 자리다 칭찬한 종화 소리를 들을 건지 잘 보라 이 말이죠. 내가 두 문화 남겼냐? 최고 적게 남긴 두 문화니까. 여러 문화, 다섯 문화. 두 문화 남겼냐? 아니면 당신의 것을 받았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당신 앞에 구원받은 표 이거 하나입니다. 당신의 것을 받아낸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본전을 은행에 맡겨서 본전을 돈 있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와서 본전과 별일을 찾게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이게 바로 불가 가운데 받는 구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말을 어디가 나오냐. 에스겔서 33장하고 에스겔서 3장을 보면 나온다 이 말이죠. 제가 눈을 여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직분을 맡는 걸 참으로 좋아하는데 직분을 좋아하시는 분은 에스겔서 34장을 꼭 읽어봐야 돼. 여기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목사네, 사모네, 전도사네, 안수집사네, 장로네 이 직분 좋아하지 마. 그 직분은 내게 맡긴 영혼에게 말씀을 먹여줘야 돼. 살찌우게 된 다음에 장로 대접 받고 목사 대접 받고 사모 대접 받고 전사 대접 받고 안 해놓고 받으려고만 한다. 이것들 나중에 심판받아. 에스겔 34장에 나오다니까 정확히 읽어봐. 그리고 그 일을 못하고 세상으로 하면 하나님이 천민대보한다. 그 말라기서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면 아모스 7장에 나오잖아요.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 아들도 아니요. 뽕나무 밭에서 일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불러서 왔는데 네가 내 일을 막냐? 아마샤야! 아마샤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얘기 뭐라고 합니까? 사정없이 얘기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하면 나도 잘 못하고 있지만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목사 질을 해야지. 목사 자격증 따가지고 난 자격증이라고 그 사람들 보고 땅 투기해서 샀고 땅 보고 있고 짐승 키우고 앉았고 그거 올려놓고 땅 자랑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목사요?
자격증 딴 거지. 자격증 버려야지. 그들이 얼마나 심판을 받겠어? 지금은 목사라고 꽁꽁 허겠지만 얼마나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뜨거운 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 그래도 목사 일을 하고 목회 일을 하고 영혼도 했을 때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야, 너는 그 많은 거 가지고 와서 짐승 키웠냐? 했어봐. 뭐라고 했어?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요. 말씀만 잘 가르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말은 예수께서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가 2개를 썼으니까, 누가복음에 왜 썼냐? 그냥 누가복음도 복음은 복음인데 엄밀히 보면 서신서죠. 왜? 누가가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각에게 써 보낸 거니까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서예요.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데오빌로에 있으니까. 그걸 써 보냈다 이 말이에요. 사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할 때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직분을, 큰 직분을 맡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직분을 맡았다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있는 집이든 없는 집이든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형편에서 최대로 자식에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부모든지 종처럼 살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영혼을 키울 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 싫거든. 내가 자식은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죠? 그 육적인 자식은 그렇게 키웠어. 근데 내 영적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못 든다. 그 사람에게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식은 더 죽어야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목숨 내놓고 죽기까지 당했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너희를 꾸지를 때 너희 경외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 꾸지름을. 왜? 아버지가 너를 아들 대우한다. 아들 대우해서 잘못해서 꾸짖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꾸짖는 거에 합당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겠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내놓고 희생하면서 자기 영적인 자식을 위해서는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기가 미련하고 아둔한 자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잘 키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우리 침례교회, 김제 침례교회에 어머니를 셋을 모시고 있는 권사님이 계시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한 분은 자기를 낳아준 분이고요, 한 분은 자기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예요. 자기를 낳아준 분은 친정어머니죠. 자기 남편을 낳아준 분은 시어머니예요. 같은 교회 다녀요, 두 분이 다. 근데 한 분은 뭐냐? 자기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권사가 될 때까지 꾸준히 이끈 영적 어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러보죠. 이게 다이아인가 뭐 이렇게 알박은 거 뭐 이게 있어요. 난 잘 모르는데 그걸 했는데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 똑같이 있는 걸 했어요. 근데 영적 어머니에게는 더 큰 걸 해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쪽 두 어머니한테 2캐라를 해줬다 하면 영적 어머니는 5캐라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기가, 이 권사님이 받기가 뭐한 거예요? 여기는 저쪽은 시어머니고 이쪽은 친정어머니인데 두 어머니 있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큰 거 준 게 부담될 거 아니에요? 자기 딸도 아닌데 육신으로.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어머니 받으세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야? 어머니는 나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영혼을 가르쳐서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시집와서 권사가 될 때까지 저를 인도해준 영적 어머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낳아준 부모들에게는 날 낳아주고 내 남편을 낳아준 분에게 똑같이 했지만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어머니가 맞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가 인정했어요. 맞다고. 우리는 낳아서 육신을 키워줬지만 영으로 키워준 건 권사님이 맞다고.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왜 제가 그 얘기했겠어요? 예.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모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진리의 말씀을 낳았다고. 진리의 말씀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톤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있으면 너희 가지 못하게 내가 가지 않고 내가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을 보내 그 바톤을 여기서 한 번에 역사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역사를 할 때 내가 과연 그분이 날 쓰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오픈시켰냐 이 말이에요. 안 시켰다 하면 그 잘못은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이 먹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살아서 육신의 욕구를 세우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다고 하면 며느리부터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실 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실 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냐. 그런데 이놈의 육신 것 세상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빠삭한데 성령이 내게 말씀할 때 이 콜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렇게 알았겠어요. 전도를 수없이 하면서 지금도 전도해요. 도남이도 대놓고 안 하는데 맨 때문에 전도를 가끔 하시는데 전도하면서 느끼면 적고 와서 회개한다고요. 근데 지금도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찍어줄 때가 있어요. 그럼 가서 읽어보고 몇 번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그런데 왜 그 죄가 다 씻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딱 사라져. 평안함이요. 그 죄 때문에. 그러면 사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많은 생활을 해보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거룩한 습관이요. 회개할 줄 아는 습관도 거룩한 습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호금을 전하는 것도 거룩한 습관인데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 몇 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거룩한 습관이다. 이 습관을 잘 여러분이 길을 들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시고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 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냐? 성령이 그 일을 내 안에서 내 영과 함께 내 이 그냥 육신의 그 세상의 것만 먹고 처먹는 이 주댕이와 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쓰라고 바톤 터치했다. 그러면서 그 바톤 터치를 어떻게 했냐? 주님의 계실 때는 한 곳에 계셨지만 성령은 전 세계에 한 번에 가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차원이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이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이 되기더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 사랑 안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겠더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간절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갈 수 있는 전 아버지여 영혼이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여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과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과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그 말씀 갖고 아버지 던지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상을 가르쳐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랑과 성령이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원한 생명과 믿음이 신앙이 던지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요 믿음이요 아버지의 신앙이요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버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함으로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아버지 던지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의 믿음이 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성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던지버 가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버 가시고 아버지 던지버 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던지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 영혼이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의 은혜가 주의 진리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되 충만케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는 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부족한 자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되 참으로 주 앞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